2023년 1월 11일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베들레헴 대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애굽에서 보내십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입니다.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는 요셉의 순종으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 요셉에게서 헤롯과 박사들에게로 초점이 바뀝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것을 말했지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및 박사들로부터 얻었던 정보를 사용합니다. 곧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았고 언제 태어났는지 박사들에게서 알았고 이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헤롯의 분노,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 이지만 궁극적으로 헤롯의 분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의 분노는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노로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합니다. 헤롯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심히 분한 것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지요. 시편은 이것들이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박사들이 돌아오라고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경배하러 하노라. 이 말을 듣지 않아서 헤롯이 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본인이 세워졌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처와 자식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나왔습니다. 시편 2편은 그것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관절시켜 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뜻을 계속해서 주장했을 때 또한 그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 또한 이렇게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화는 무슨 화이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하고
내 자신에게 화를 내고 내 자신을 돌이키며 채찍질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헛된 일, 우리의 꾀를 버리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며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헤롯이 분노를 합니다. 헤롯의 분노로 인해서 베들레헴 안에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은 작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을 향한 야욕과 욕심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가족이 아이를 잃고 그 슬픔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갓난쟁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가족이 슬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이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인용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예언하셨기에 하나님 책임이다. 어린아이들이 죽은 게 하나님 책임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헤롯의 악함, 인간의 악함, 죄성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 인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전가되었기에 그 악함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이 들어왔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가 인용을 한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곧 자녀들을 위해 애통한 라헬,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또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애통도 소망의 문맥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곳을 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추후 희생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아기들 잃은 그 부모들 그들도 곧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헤롯의 폭군과 죄악의 관영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그 죄가 사람을 슬프게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슬픔도 말씀대로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의 인용을 통하여 말해 줍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큰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